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럴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 들어와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겪게 되는 그 환난과 핍박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컸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에서 흔들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복음 신앙에 견고히 서서 끝까지 견디어 나가도록 격려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영광, 복음의 탁월성,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로 에서의 망령됨을 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며 겨우 팥죽 한 그릇 그 가격에 그 귀한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참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놔버렸어요.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그 참담한 현실을 맞닥뜨리고는 아버지께 매어 달려서 울부짖어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빌어줄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축복해 주소서 라고 울부짖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 늦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홀히 여기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 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에서의 그 울부짖음이 들리는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에서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묻는 것입니다. 에서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살지 말아라. 세상 유익을 얻겠다고,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좀 피해보겠다고 신앙을 팔아먹지 말아라. 결코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주어진 이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신약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특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가진 그것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더 우월한 것인가를 확인시키는데 그의 초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내산과 시온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기 시내산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시내산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내산을 통해서 이 시온산을 더 아주 부각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신자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껏 엄청나게 애써왔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만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이 복음의 가치, 그리고 신자된 영광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 줄 알게 하는데 성공했다면, 히브리 독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100만 불이 든 그런 가방이 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누가 1센트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 놓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그 가방과 이 1센트 한번 바꾸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보 천치가 아니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면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시내산과 시오산을 대비시키면서 그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아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3개월이 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것은 시내산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그때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당시에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8절로 2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첫 번째로 너희가 만질 수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감히 그곳에 다가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죽지 않으려면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에는 도무지 죄인된 인간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불이 붙은 산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불이 붙은 산에 너희가 이른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불이 붙는 산.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시면서 그들이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가는 길목을 그룹들, 천사들로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이 불검과 같은 것이 그곳에 둘러싸게 있어서 도저히 그곳에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불이 둘러싸여 있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산불이 크게 나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셋째로 신의 산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곳이 아니다. 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신의 산에는 짐승들조차도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웠던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접근하면 죽는다는 위협과 공포의 분위기가 바로 신의 산의 특징인 것입니다. 신의 산으로 예표되는 신에서 받은 그런 율법과 십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을 어기면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 정죄되면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하게 되면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모를 때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율법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내 행동을 그 율법에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있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누가 발견해요?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닫기는 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신의 산에 주어졌고 그 신의 산은 공포의 분위기, 위협의 분위기, 두려움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잃은 것은 그 신의 산이 아니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잃은 것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르는 곳은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본문 22절로 24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그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시온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시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하늘의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장차 믿는 자들이 갈 종착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천만 천사들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 천만 천사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역자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이지요. 둘째로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렇게 표현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따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의미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교회를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마다 보면 다른 번역을 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장자들의 교회와 총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과 한글 공동번역 성경은 그냥 장자들의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번역 성경은 장자들의 집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분명히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오늘 개역개적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번역본마다 어떤 거는 하나로 얘기하고 어떤 건 둘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의미상 어느 것을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신앙의 위인들을 포함한 구약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는 따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라고 의미상 그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자들의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장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맏아들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왜 맏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출애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렸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과 만물이 죽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좌우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 일을 모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밤에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그 사람들의 집을 지나다니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지나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느 집을 들어가서 그 집에 죽음이 이르게 하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만 들어가서 마다들을 죽이고 또 가축 중에서 만물을 죽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디에만 울음이 있습니까? 어디에만 슬픔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만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있은 이후에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됐다. 왜요? 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것을 통해서 죽어야 할 마다들이, 죽어야 할 만물이 죽지 않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맏아들은, 만물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바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존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그 존재. 그게 장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장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장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과 달리 두 몫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상속권을 가진 고난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장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자에게 두 몫이 주어진다고 하면 누구든지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두 몫을 받잖아요. 차자가 되면 한 몫밖에 못 받는데 두 몫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 누가 장자가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힘을 많이 쓰면 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엄청난 일을 이루면 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장자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되죠? 먼저 나오면 돼요. 그죠? 그것밖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그게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장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누가 되느냐? 장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장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남을 통해서 되는 것처럼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모임, 장자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들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그 장자의 교회, 장자의 모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거기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니까요. 누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느냐 하면, 그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하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에게 있어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두렵고 떨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무섭고 정말 두려운 존재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인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롭게 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안 그럴까요? 안 그렇겠죠? 왜요? 뭐 죄가 다 해결됐는데 죄 없는 사람에게 재판장이 요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시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영원히 사는 권세를 너한테 준다라고 땅땅땅 하고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들이 된 이 사실 속에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렵고 떨리는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인 거예요. 왜요?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가는 그 일들을 판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아니요 오히려 희소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존재들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또 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이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완전하게 된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으신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으신 또 한 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이세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짝을 이루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섯 번째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내산을 향해 나아갔던 중보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친히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속죄의 제사는 매일 드려야 하고 매년 드려야 하고 수많은 가축이 매일매일 죽어 자빠져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고 히브리서 9장 9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림으로써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심상 온전하게 하는 그 일까지도 다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이 아벨의 피가 오늘 또 언급되고 있는데, 이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공통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형제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주님은 동료 유대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는 율법처럼 자신을 죽인 가인을 정죄해요. 고소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벨이 죽었는데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호소합니까? 내가 가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니, 사실은 우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사탄의 모든 고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이게 아벨의 피와 우리 주님의 피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고소하기는커녕,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커녕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와 이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더 나은 피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공포의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모이는 시온산,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심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요한 사도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며 감탄사를 연발해가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희생,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언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거나 아까워서 주기를 주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본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너희 위해서 주셨다면,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셨다면,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서 너의 모든 형편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 옮겨주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난과 역경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뭔들을 안 주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영광과 특권과 그 복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뭐가 탁 걸리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싹 파서 보니까 그 안에 너무너무 귀한 보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덮어놓고 집으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밭주인에게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 샀을까요? 밭이 귀해서 샀을까요? 아니에요. 그 밭에 들어있는 보화가 귀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더 값진 것을 만나면 덜 값진 것은, 덜 가치 있는 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잃은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졌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축복을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열정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 이 가치, 이 열정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붙들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